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계속 있으면, 역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천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 그 사람이 진정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 갈 준비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구원의 믿음을 잊다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은혜 받다가, 한때 구원의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 욕심,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지라도, 과거에 교회 생활을 했지라도, 과거에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죄 때문에, 이런저런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 가는데 그 근저를 따져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막 욕심으로, 정욕으로, 자기 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막 그 자체가 죄악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가 장성해서 결국 어디 이르러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이에요. 심판과 사망. 그건 누구에게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는 그렇게 안 해주고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의와 평과 쾌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천국에 가고 또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그렇죠?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당연히. 예수님 사랑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잘못 찾아가지고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고, 여러분은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그 기본 핵심적인 것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거 배운 거 없어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을 그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모르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되면 다 깨우쳐서 그걸 따라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12절로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말씀, 2절로 4절 말씀, 또 12절로 15절 사이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 대신에 테스트를 하시죠. 테스트.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가 테스트 하십니다. 정말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지 그걸 테스트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아담에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또 다윗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그 테스트를 겪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겪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나님 아버지부터 테스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 원어를 보더라도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타락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시험이라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페이라스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욕의 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의 의를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그걸 테스트해 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는가? 우선적으로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페라스모스입니다. 좋은 뜻이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받는 그 시험 있잖아요. 그건 페라조가 아니죠.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테스트. 시험은 템프테이션. 사탄이 하는 거. 죄악 세력이 하는 거.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의 시험입니다. 근데 테스트는 그 사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성령은 테스트하십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시험 가지고서도, 시험을 통해서도 테스트하신다. 하나님. 아셨죠?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가 있잖아요. 욥도 사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의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했어요. 욥의 식구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욥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시험은 사탄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죄의 세력에 대해서 통해서 받는 것인데, 겪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겪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지지는 않았지만, 시험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지는 않았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시험을 겪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셨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 또 테스트를 받아요. 사탄은 시험을 당합니다. 겪습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욕심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죄악된 본성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과거 옛사람처럼 다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 반드시 테스트하셔요. 누구든 다 그러십니다. 방법이든 정도든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계속 거짓말하는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고, 자기가 불이익 받을 것 같고, 난처할 것 같으면 거짓말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일을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 깨달은 것 따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이 사탄은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로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성령부터 멀어지게 해서 타락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고된 고통의 벌을 받으면서 유황불못에 자기와 함께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더 슬프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비참한 신세로 만들려고, 그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사탄 악한 영 제이셀에게는 전혀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원수입니다. 영원한 원수.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설령 욥처럼 시험을 겪을지라도,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이걸 감당하기가 쉽진 않아요. 핵심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쉬워요. 점점 그 강도가 깊을수록 쉽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사탄의 어떤 시험을, 생명의 위협의 시험, 온갖 협박의 시험,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주님과 늘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하는 사람,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자신의 옛사람의 본성이 마구 역사합니다.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고, 죄악된 판단을 하게 되고, 죄악된 말을 하게 되고, 죄악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순전히 기쁘게 여기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상시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늘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내가 괴롭지고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적인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고 정말 심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나 테스트하시는구나, 이 사탄의 시험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나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시는구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기쁘게 여겨요. 이겨내야지. 내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죄 짓지 말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굳게 서고 예수님 사랑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지 말고 더욱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그래,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정도로 타는 것을 몰라서 그래,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 중에는 뭐부터 나와요? 오래 참는 것부터 나와요. 그 다음 끝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 가장 끝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오래 참고 길이 참고 모든 것을 여러분 참고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 못하면요,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거 쉽죠? 그 말씀은 간단해, 쉬워요. 그 속을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하니까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따라해봅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인내해야 너희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인내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참고 이겨내지 못하면 너희 영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잃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인내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다 속성이니까, 내용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계속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인내를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 좀 참다가 화내고 정욕으로 나가고 욕심으로 빠지고 자기 의로 행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빠져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인내입니까? 죄악된 길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잘못됩니다. 헛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겪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군대 시절에요, 얼마나 그 고된 인내 시험을 겪었는지. 사탄이 이 선임들, 나이도 어린 선임들을 통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건나기 전이라면 그냥 본성대로 하면 그냥 살인도 가능할 수 있는,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살인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갔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폭발 직전까지 왔는데도 성령께서 참으라 참으라, 너가 져야 된다. 억울하지만 너 맞아라. 억울하지만 맞았어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순식간에 옛날 같은 생각이, 그래 한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회개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런 악한 짓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그런 의의 그런 격한 감정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 주님이 참아라. 너가 대신 맞아라. 억울하지만 맞아라. 너 참아야 된다. 속을 썩히는 거죠. 그러면서 승화시켜주죠. 그 인내하지 않았으면 큰 사건이 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다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욱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마 칼분까지 났을 거예요. 상대방이 칼 잡으면 아마 그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제가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격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랬어요. 참다 폭발하면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사람이었지만 참다 폭발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참으라.
너가 억울하지만, 너가 억울하지만 당해라. 주님 때문에 참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다 회개하고 억울하지만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는군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예전에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평범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그런 인내의 훈련을 막 받고 나서 주님을 너무 갈망하고 갈급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부모도 의지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가 받아서 그 평범한 교회에 딱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드려요. 막 천국의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격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감격. 그게 사실은 이전에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감격 없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인내의 훈련을 받고 나서 연단하고 그곳에 가니까 평범한 예배인데도 저희가 특별한 예배였어요. 엄청나게 주님 만져주시는데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겁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그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들었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 뭐랍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셔서 연단을 받으면 그걸 이겨내는 수준이 되면 주님이 차원 높은 그런 만지심이 있습니다. 차원 높은 사랑과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달라져요. 여러분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그거 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데요. 여러분 속에 사랑의 불빛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눈부십적으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 못 볼 정도로 눈부셔버립니다. 만약에 햇빛이 우리가 보면 한 몇 초 사이에 더 못 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빛나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못 봐요. 눈부시게 영안이 열리면. 왜? 너무 눈부시니까. 여러분 천국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저도 그걸 체험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 보게 되면 처음에 너무 눈부셔가지고요. 그냥 완전 황금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못 봐요. 더 이상. 그런 것처럼 태양만큼도 못 봐요. 몇 초도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은 있긴 있는데 좀 약간 덜한 불빛이죠. 희미한 불빛. 그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보고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영안이 열리면 또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교회 식구들은 봉사를 안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막 시험합니다. 야, 사람들 왜 이래? 교회 식구들 왜 이래? 나는 열심히 힘들게 봉사하는데 왜 같이 안 해? 이 사람들 뭐야? 막 사탄이 막 조장시키는 거예요.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듯이 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의대로 막 비판하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봉사하면 좋죠.
설령 같이 봉사 못하고 자기 혼자만 그 봉사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교 판단하면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죄악이에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 봉사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때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누가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어떻게 이겨나겠냐? 야, 주님이 그래도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하도록, 봉사하도록 하시는구나. 같이 하면 좋지만 같이 하는 사람 없더라도 나 혼자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 주님이 마땅히 내가 하도록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 혼자만이라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일을 주시는구나. 나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거룩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혼자만 일할지라도, 혼자만 봉사할지라도 감사해요. 물론 함께 하면 좋지만 그만큼 쉽죠. 그럴지라도 누구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 혼자서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게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저희 가족 중에 한 형제가, 형이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저에게 맡겨두신 어머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억 원이 넘었는데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적지 않은 금액. 그런데 어머니 살아 생전에 거의 막내급인 저한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저니까 저한테 그렇게 당부하고 통장도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 다 맡기고, 그래 우리 둘째 형이 참 심신이 연약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잘 돌봐주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저도 알았다고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또 그렇게 하는 걸 모든 식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딱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본색을 드러내요. 그 형이 얼마나 그 돈을 탐내는지, 그 재산을 탐내는지. 본인은 다른 재산을 이미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하면서 안 되고 손해 많이 보고 가난해지니까 이제는 동생들이 받을 기업, 또 어머님 맡기신 기업까지 탐내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형과 저에게 주신 것인데 얼마나 위협을 했는지 몰라요. 살인 위협까지 했어요. 저와 우리 가족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요즘 같으면 또 가끔 살벌한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랬다고요. 2008년도에. 지금 다 8년 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는 거, 통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어머니의 그 유언도 말해드리고, 법적인 얘기도 하고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도저히 안 드립니다.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뭐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타이르면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타이르고 권면하고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해도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나는 심지어는 만약을 대비해서 뭐 경찰까지 다 동원할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살인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지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저 형이 이 천안까지 올라와서 뭐 올라오고 있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데 가만 안 두겠다. 뭐 칼로 어떻게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교회더라고요. 저나 제 식구보다 교회. 제가 만약에 저 형은 완력이 나보다 센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얼마나 그 형이 나한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지 막 꿈에서도 여러 번 막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엄청 그 무서운 그 사자들이 달려들듯이 죽이려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물러서지 마라. 그러나 같이 성내거나 혈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한 순간적으로 저 형이 천안까지 올라와가지고 돈 때문에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야 될까? 아니면 정당방위로 하다 보면 나도 다칠 수도 있지만 그 형도 다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상당히 고심하면서 토로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참으라, 참으라. 이번에도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형이 얼마 없어서는 제가 그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이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밥도 못 먹고 소변도 못 싸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그런 해코지를 안 하더라고요. 위협적인 그런 협박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말은 했지만 계속 전화 오고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치신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 형이 만약 올라와서 그렇게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주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당방위의 그런 싸움까지 되진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막아달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풀렸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이제 그분이 완전히 끊었으니까 저를 완전히 끊었어요.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하지도 말고 우리 남남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분을 불쌍히 여겨요. 그분을 위해서 이 다음씩 기도합니다. 저보가 사촌형, 제주도 가서 사촌형한테 부탁했죠. 그래서 사촌형이 저희 첫째 형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따금씩 1년에 한두 번씩 통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소리 들리면 저한테 잽싸게 전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사촌형한테 권면하고 전도하면서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 되니까. 그분이 구원받는 것 제가 봤거든요. 환상으로 봤고 꿈에서 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 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형을 살릴 수 있다는.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전히 인내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습니까? 예,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너희를 구원 믿음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내서 주님 말씀 뜻대로 하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죠. 죄를 범하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흠점이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을 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막 시험해요. 돈을 통해서 막 시험하고 욕심을 통해서 막 시험해요. 성질을 막 통해서 시험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상당히 불쾌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좀 언짢죠. 그죠? 언짢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죄악된 말을, 죄악된 행동을 했구나.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용서해버립니다. 그냥 그 즉시로 용서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사람이 말로 죄를 범해도 불쾌한 말을 하고 언짢은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저는 즉시로 용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 때문에 즉시로 편해요. 주님께서 그냥 기뻐하십니다. 1시간, 2시간 가지도 않아요. 즉시로. 그게 생활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앉아가지고 반대급부로 그냥 대받아치면서 그 사람을 자기한테 언짢은 말을 하는 사람,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 똑같이 막 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똑같이 죄를. 똑같이 비꼬아대는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큰 것부터 많은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지. 작은 것 적은 것부터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큰 것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탄이 죄악의 세력에 어떤 시험을 걸어 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속성과 내용이 뭐가 있다?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아시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사람이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만 되면 죄를 안 범합니까? 완전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직분자 됐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서 자기 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계속 천국과는 멀어져요.
주님과는 멀어져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각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죄를 이겨내는 자,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이런 사람이 합격받는 거예요. 합격됐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말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아멘. 천국 가요. 이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믿음이 임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죠. 그것도 없이 무슨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 뜻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안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는 깨달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구원의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때 그랬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죄악된 삶을 살려가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주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의대로, 자기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대로 어느 정도 참다가, 어느 정도 견디다가 금방 한계 부딪힙니다. 죄를 범해요. 폭발해요. 성질 내요. 화를 내요. 욕이 나오고 육신대로 행합니다. 죄악된 행동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면 그래요. 얼마든지 기독교인도 그런 죄악을 범할 수가 있고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돼요. 아멘. 시험을 온전히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시죠? 마음을 다드려, 목숨을 다드려, 뜻을 다드려, 힘을 다드려, 모든 걸 다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드려서 헌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자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원수 같은 자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 이하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죠. 이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사람을 미혹시켜서 죄를 빠뜨려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 죄의 시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테스트할 뿐입니다. 페라스모스.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몇 점, 점수를 매겨요. 하나님도 점수를 매기면 여러분 각 사람 점수가 있어요. 점수 매겨요.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세상에서만 시험 테스트 있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테스트가 있어요. 점수를 매겨요.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제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가 그래도 괜찮고 그런 거 주님 다 아시죠. 이제 때가 되면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주님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칭 기독교인일지라도 얼마든지 사탄의 죄성을 통해서 옛사람을 통해서 이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겪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죠. 저도 군대에서 시험을 겪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에 당해서 그냥 져버리는 그걸 의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어요. 시험 가운데 좀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유가 나왔어요. 자기 욕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상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그런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역사하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거야. 점점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욕심. 이런 욕심이 죄성을 통해서 옛사람을 통해서 마구 역사해 갈 때 시험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점점. 죄악된 그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 욕심이 딱 역사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걸 그냥 뿌리부터 다 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점점 막 역사한다고요. 커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점점 현저한 죄를 범하게 시작. 현저한 죄를 범해요. 눈에 보이는 죄, 안 보이는 죄도 막 현저한 죄를 범합니다. 그 심령이 있어.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는데도 계속 그걸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통해서 계속 큰 죄, 더 많은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죄가 막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걷잡기가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서 감당 못하다가 죄악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심판 사망이에요. 심판 사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사망은 영원한 심판의 사망입니다. 아멘. 단순히 육신에서 영혼이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사망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아멘. 믿으세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해요? 못 인내해요? 못 인내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칭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좀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 놓쳐버립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버림받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어요. 믿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너희 영혼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를 때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에게는 어떤 영육간의 복을 주셨는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간단히 말 천국 영생 복락을 주신다 하셨어요.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받고 천국 영생 복락의 업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장 37절 이하 보십시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 이거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침륜이라는 것은 타락해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멸망하는 것. 이 타락해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강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감당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대표적으로 욥을 들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겪었습니까? 그죠? 사탄이 너무 시기해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잘 믿으니까 시기해가지고 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세요. 받은 거 복 다 걷어버리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아셔요. 그 심정을 다 아십니다. 영적인 상태를 아세요. 그래? 아닌데 욥은 나를 배반할 자가 아닌데. 한번 쳐봐라. 너 그래 목숨만 뺏고 쳐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사탄을 들어서라도 테스트 하셔요. 사탄은 페이라스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고 페이라스모스 하려고 했어요. 아셨습니까? 사탄은 템프테이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려고 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진짜 생명만 빼고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니까 생명만 빼고는 다 쳤어요.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고 있는 재산 다 강도들 도둑들에게 빼앗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수리 때 악창이 나가지고 죽지 못해 썩어서 고름 나며 냄새 나며 온 기계 조각으로 막 긁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고로 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심정이 되고, 심지어 거기에서도 이전에는 자기에게 잘했던 아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 참여했던 아내, 그런 아내도 자기한테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비판하는데요. 외면해요. 자기를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신음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실제로 욥이 얼마나 많은 신음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불평 안 해요. 원망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게 당연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욥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낳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좀만 더 걷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예전에도 찾아봤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요. 형제들 원망하지 말라요. 여러분 자기 혼자 힘들게 봉사한다고 자기 혼자 힘들게 일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교회 식구들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 죄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수백만에 이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전진하지 않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게 만들고 어렵게 살게 만들고 원수들의 적군들의 공격을 받게 만들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 광야에서 많은 기간 동안 살다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만드는 거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불신의 말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그들을 쳤어요. 심판해 버리셨어요. 원망불평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 사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 혼자만이라도 이걸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나 혼자만이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이 일을 시키시는군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좋지만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해서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영육간에 복된 것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내가 힘들게 할지라도 남편이 힘들게 할지라도 자녀가 힘들게 할지라도 성질내지 마십시오. 아멘. 화내지 마세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중 3중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어 사십시오. 그 사랑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참게 되고 온전히 인내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